오늘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전도서는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한테 안 흥미로운 책이 어디 있습니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 어떤 점에서 흥미롭냐? 그 내용이 일반 상식은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갖고 있는 그 상식마저도 뒤집을 만큼 파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전도서라고 되어 있어서 전도하기에 참 좋은 책, 전도하기에 참 도움이 되는 책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 이름의 기원이 된 히브리어 코헬렛, 이 코헬렛을 전도자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코헬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인도하는 일종의 현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공동 번역에 보면은 외경의 집회서, 이 전도서는 사실 집회서라고 번역이 되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도서로 되어 있는데요. 그 현인의 가르침이 집약된 것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전통적으로 그 현인이 누구였을까? 전통적으로 솔로몬 왕이라고 대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보다 훨씬 후대에 그 지혜가 집대성된, 특별히 이 전도서에는 그 아람어라든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아람어라든지 페르시아 등에서 기원하는 외래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반영됐다면 훨씬 후대의 기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가 파격적인 것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신명기 이래로 지켜져 온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공평함과 그에 따르는 보상의 논리, 바르게 살면 복 받고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하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이래로 이어져 온 믿음입니다. 그것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의 전통과 그 믿음의 전통과 연결된 직결된 지혜, 그것을 가르치는 잠언의 그 지혜는 전통적인 종교적인 경건과 아주 상식적인 그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현실은 그와는 상반되고 있다는 그 진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8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무릎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의인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반대라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 전도서는 욥기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가 고통 가운데 분투하며 부조리한 현실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전도서는 달관의 경지에서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는 문제의 그 덧없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제가 욥기를 썼더니 어떤 분이 그 시각으로 전도서에 관해서도 책을 쓰시라 그래서 전도서는 못 쓰겠다 그랬습니다. 욥기가 부딪힌 상황은 내가 살아오면서 다 수жат하게 부딪힌 상황이지만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본 경지는 못 누려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적으로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성격이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똑같이 현실의 부조리를 얘기하지만 욥기는 분투하는 현장에서 외치고 있는 성격을 지닌 반면에 전도서는 다 누려보니 이거 별거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이 구별이 됩니다. 표면적인 언어로 보면은 허무주의적이고 아주 냉소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 문제의 덧없음을 일깨우는 것은 사람들을 전혀 다른 삶의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삶의 또 다른 차원, 다시 말하면은 우리 삶을 둘러싼 구조의 차원이요 관계의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가운데서 삶의 의지를 일깨우는 것으로 인도합니다. 결코 내면의 평화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는 셈입니다. 봐라, 네 뜻대로 안 되지 않느냐. 거기서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그것은 다른 삶의 차원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어떤 틀, 구조와 관계의 차원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음 맞게 널렸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전도서 하면 곧바로 떠올릴 만큼 아주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 1절에서 9절은 그야말로 객관적인 소설로서 일종의 격언체로서 각기 정해진 때의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후반부 10절에서 15절은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바뀌어서 그 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의 깨달음과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14가지에 걸쳐서 구별되는 그 때를 말함으로써 인생사의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는 인간의 삶과 죽음을 말합니다. 심물 때와 뽑을 때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치를 말합니다. 죽일 때와 살릴 때, 허물 때와 세울 때는 나쁜 일과 좋은 일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울 때와 웃을 때, 통곡할 때와 기뻐 춤출 때는 인생의 굴곡을 말합니다. 돌을 흩어버릴 때와 모아들일 때, 요거는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고대의 관습을 이렇게 헤아려 볼 때, 옛날 고대의 관습에 짐승들을 셀 때, 양이나 염소를 셀 때 몇 마리인지 그걸 보따리에 집어넣어서 돌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어서 그 수를 헤아렸던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닐까. 그것이 가장 그럴듯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장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껴안을 때와 껴안는 것을 삼갈 때는 사랑하는 사람의 그 관계를 시사하고 합니다. 찾아 나설 때와 포기할 때, 간직할 때와 버릴 때는 아마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찢을 때와 꿰맬 때는 장례식을 하면서 슬픔을 표하는 방식으로 옷을 찢는 것과 장례식이 끝나고 옷을 꿰매는 것을 그 관습을 반영합니다. 말하지 않을 때와 말을 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을 치를 때와 평화를 누릴 때 역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되게 그렇지, 되게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그때를 말하는 전도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보탤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생각하면은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나쁜 때도 있는 법,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니 그 때문에 놀라고 상처받지 말라 하는 그런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반전합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만 어떤 숙명론이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반전해서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좌우되지 않는 그 현실이 명백히 존재하지만 사람은 일어나는 현상의 그 이치를 따질 만한 감각, 그 지혜를 지니고 있고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 이치를 캐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우리 세 번역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의 개역에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번역이 훨씬 더 그럴듯하기는 합니다만 이 원문을 정확하게 새기자면 세 번역의 번역이 원문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헤아릴 만한 지혜, 감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와 우주를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과 지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역시 모든 것을 다 인간이 깨달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전도서에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전도서는 인간이 노력해도 부질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다시 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반전은 그 다음 말씀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종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이 대목을 보면은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 그 앞에서 내내 그걸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허무주의로 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한계 지어진 인간의 삶을 진짜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근대에 등장한 그 자본주의를 일러서 악마의 맷돌이라고 얘기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칼 폴락. 악마의 맷돌이는 뭐냐? 과거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인류 역사 일에 사람들 사회 가운데 있어서 사회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거꾸로 시장이 사회를 삼켜버렸다. 모든 것을 사고 파는 관계로 다 만들어버려서 마치 맷돌에 갈아엎어 버리듯이 삶을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악마의 맷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품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자연도 사고 팔고 사람까지 사고 파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게 이 악마의 맷돌의 실체다. 근데 의미심장하게 그렇게 비관적인 진단을 하지만 마지막 결론에 이르면은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을 할 것인가 할 때 성서의 유산을 그대로 끄집어냅니다. 첫 번째, 구약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일깨워 준 것이다. 인간은 한계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준 것이 가장 큰 유산이다. 그런데 거꾸로 한계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지어진 삶을 의미 있게 살려고 인간은 노력하게 됐다. 그걸 유산을 얘기하고, 두 번째 유산, 한 영혼이 우주와 같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 생명을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신약의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은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사회에 대한 인식, 역시 성서에서 얘기하는 공동체에 대한 기원에서부터 이것으로 우리는 이 악마의 맷돌에 저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이 인간이 스스로 삶이 한계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이 대목입니다. 전도서는 흔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내세관, 그런 내세관이 없습니다. 또는 종말론적인 세계관 같은 것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하신다. 이 말씀은 전도서의 세계관, 역사관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서 전반이 얘기하고 있는,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직선적인 시간관, 시작과 마지막이 있고 끊임없이 역사가 발전해 간다는 그런 역사관과는 전혀 다른 역사관을 전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순환적인 시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시간관은 불교의 윤회설도 비슷합니다만은 이런 시간관은 숙명론과 결부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숙명론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매 순간을 의미로 가득 찬 삶을 누리도록 촉구하려는 뜻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선명한 선포입니까? 그야말로 매 순간을 카이로스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돌고 도는 시간의 한 대목일지 모르지만 지금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초유의 시간이라는 그런 역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덧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처음 맞는 시간이고 다시 맞이할 수 없는 그 시간이다.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이냐. 사실 불교의 윤회론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바르게 살으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뜻이 있는데 그것이 숙명론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죠. 전도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명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맞이한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라는 뜻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젊은이들아 인생을 즐겨라 아닙니까? 삶을 즐기라는 겁니다.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미래에 저당 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라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의 뜻을 집약해서 얘기하자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맥락이 다르지만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해서 일단락, 올해 성경 공부는 일단락지였죠. 도마복음서 다시 읽기 일단락하고 남은 건 봄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만 도마복음서를 다시 읽으면서도 누차 함께 그 생각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과 관련된 그 의미를 두 구절을 다시 떠올린다면 도마복음서 5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 시체를 찾은 사람입니다. 시체를 찾은 사람은 세상보다 더 값진 사람입니다. 비슷한 말이 8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 몸을 찾았습니다. 몸을 찾은 사람은 누구나 세상이 그에게 값진 것이 아닙니다. 뭔 소린가 그러죠? 성경 공부 시간에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줄여 말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상을 알고 나면은 비로소 그 세상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진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알면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는 것, 진정한 삶을 사는 것, 거기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본문 말씀은 적어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때를 분별할 수 있다면 설령 우주의 이치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쁨과 의미로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집약하면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 은총이다. 물론 우리는 그 기본적인 삶의 기쁨마저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삶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누리는 데 숱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한계 상황을 절감할 때 어찌해야 할까요? 마음먹기에 달렸을까요? 가장 솔깃한 해법입니다.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많은 종교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전도서가 세상의 부조리를 들춰낸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부조리한 현실을 돌파하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지향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정말 어떤 삶을 누리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본문 말씀은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까? 새로운 세상은 분노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자 하는 삶, 지키고자 하는 삶이 무엇인가 분명할 때, 그것을 체득하고 있을 때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 삶을 체득하는 것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첩경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 길을 함께 가기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입니다. 2023년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이면 2024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돌고 도는 시간의 한순간이겠지만 우리에게는 딱 한 번 맞이했고 2023년 딱 한 번 맞이했고 또 2024년 또 딱 한 번 맞이할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지난 한 해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또는 지난 한 해 가장 기억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특별히 기억되는 사건 또는 그 순간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든 그것이 스스로의 삶에 의미 있는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재현되기를 기대하는 순간이었다면 다시 그 순간을 맛볼 수 있기를, 떨쳐내버리고 싶은 순간이었다면 깊이 읽고 떨쳐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맞이하는 그 시간이 다시 한번 하긴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그 은총을 지금 이 순간 실감하고 있다면 감사할 일이요. 만약 실감하지 못한다면 그 은총을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총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새해를 여러분 모두 맞이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면서 맞부딪히는 매 순간을 우리가 분별하며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그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설령 하나님의 그 모든 놀라운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들의 의미를 헤아리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을 보내며 또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 정말로 선한 뜻으로, 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선한 일을 행하며 그야말로 먹고 마시는 일상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정말로 평범하게 일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기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